이사야 2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민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비한 자의 걸음이로다. 다 같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 7절의 말씀인데 제목이 모두 은혜였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살펴보고 돌이켜보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가 아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제 몇 시간 후 곧 이제 13시간 정도만 있으면 23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온 그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던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나쁜 일,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런 한 해였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일들을 돌아볼 때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 괴로웠던 것들, 이러저러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면 이젠 다 잊어버리시고 마음을 새해와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지고 녹슬고 보기 흉한 그 놋새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서 그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깨끗한 쇠만 남습니다. 그래서 좋은 새 그릇으로 다시 탄생을 합니다. 우리의 국가나 개인이나 깨어진 것들이 많았을지라도 새 모양으로 또는 역겨운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깨끗한 정부, 깨끗한 우리 가정, 깨끗한 우리 마을, 깨끗한 새 그릇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2024년을 맞이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새롭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의 그 기쁨과 환희의 노래가 여기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은혜가 갑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견고한 성읍, 구원의 성벽, 그것이 외벽,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성읍이 견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의 그 삶을 그 견고한 성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끽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두 은혜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도다 라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구원의 복을 받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벽으로 삼으시고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 그 은혜, 지켜주시는 그 은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괴로웠던 것들, 자질구레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 내게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들 일생 가운데에 365일을 뒤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런 일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 일생 가운데 기쁨만 있다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기쁨만 있는 것은 사후세계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 힘듦을 견디고 이겨냈던 그것을 보상을 받는 저 천국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됐었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됐었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이 세상 가운데의 삶, 이 죄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닥치는 환난, 고통, 고난,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들을 올바른 신앙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환난과 역경,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그런 한 해였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주를 신뢰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로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겨주신 자가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켜주심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일어서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변치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욥과 같은 그런 성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견고한 자라고 일컬어 주시며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신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주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이거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알기에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23년 대망의 새해가 밝아왔다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 돼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3년을 떠나보내는 그런 예배를 오늘 또 드릴 것입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그런 세월 앞에 우리는 온전한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됨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제도 눈이 많이 온 그런 과정 가운데에 교회에 눈 치우러 오려고 집 앞에 나오니까 아무도 나와서 눈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위에 천주교회조차도 작년까지만 해도 천주교회에 나와서 같이 눈 치우고 했었는데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치우고 있는데 새로 이사온 새댁이 나와서 같이 치우고 있는데 그 치우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그것을 치웠을까요? 미끄러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미끄러지면 심하게 다칠 것인데 내 몸 희생해서 이것을 치우면 다른 사람들이 온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며 그 넓은 길까지 염화칼슘 뿌리며 다 치우고 교회에 와서 다시 또 눈을 치우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제가 건강한 모습이기에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앞에 올라가는 찻길 또 앞집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다 치워주고
그리고서 돌아서 가는 그 발길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행복했었던지요. 이것이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들이 넘어지면 안 되겠기에, 그래서 내 몸 하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되는 그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은혜였었던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며 과연 내가 이 세상이 비춰질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내 모습 이대로면 하나님께서 만족을 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왔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칭송을 들으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만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으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을 어떤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느냐를 생각하며 우리는 한 해를 또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역시 내 자녀다 라는 그런 칭송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섬기며 나누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냥 나에게 기쁨만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영원히 신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반석.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다고 가톨릭은 그 베드로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안타까운 우를 범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그런 세력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그림자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석이라고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깨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로 든든하게 영원토록 서 있는 그런 바위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교회는 그렇게 든든하게 그 반석과 같이 세워진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 고백까지 더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 사랑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높이 올라간 그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 꺾어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 또 겸손,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던 것과 같이 화려하게 오지 않으시고 높은 곳에 오시지 않으시고 좀 낮고 천한 곳에 오셨듯이 그것이 왜 그렇게 그 모습으로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높은 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낮은 데로 임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솟아있는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권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이것이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신 그 모습과 높은 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신 그 모습 가운데에 이것을 발로 밟아버린다. 우리들을 빈궁한 자와 권핍한 자를 세워주신다. 높여주신다.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빈궁한 자, 권핍한 자 그들을 그 빈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권핍하면서 우리들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에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는 그 가난에 쪄들어서 정말로 술찌꺼미를 먹고 술에 취해서 그 어린 나이에 또랑청에 꼬꾸라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과 어려웠던 그 시련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지금 밥 굶지 않고 세상에 그 꽁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었던 그 어린 시절 생각을 하면 지금 보리밥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잡곡을 함께 섞어서 건강을 위해서 섞어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과정 가운데 그런 어린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을 겪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그 어려웠던 그 시절이 지나가고 지금은 밥 굶지 않고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감사함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웠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웠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과연 살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 그 어려웠던 시절, 그 시절이 우리들을 부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빈궁한 자, 곤핍한 자, 그들의 걸음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바꿈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 여러분들의 길은 정직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직한 주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의인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길이, 우리들의 가는 그 길이, 남아있는 그 인생길이 평탄하게 아무 힘듦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새로운 24년을 맞이합니다. 그 새해를 맞아 새롭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일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일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 잊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용서하고 화합하며 2024년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열려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